이 새벽 주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11월 첫째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교우님들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모두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이어서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힘겨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이 어두운 새벽 미명에 어둠을 헤치고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각자의 삶의 무게,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안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싸움나이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그리고 삶의 문제와 무게와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많사옵나이다. 코로나에 걸리신 우리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최강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을 긍휼히 여기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님들, 또한 병약한 가족을 간호하신 우리 교우님들,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시며 평강이 있게 하시며 이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며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돌아보옵나이다. 156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그 참사를 우리가 기억하옵나이다.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시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또한 깊은 광산에 매몰되었던 2명의 광부를 다시 살려주시며 가족과 재회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애절한 간구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좋은 소식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잃고 또한 생명이 살아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절감하며 체험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생명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살아 이 생명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의 날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며 또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또는 사마리아 사람 그런 표현을 들어보면 아주 우리의 귀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친숙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표현 중에 하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 길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구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치료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 모든 숙박비, 식비, 치료비 다 지불하여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현실은 사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절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경멸받았던,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주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특히 농촌에 가면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에서 온 젊은 여자들과 결혼한 농촌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굳이 농촌 총각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동남아 국가 신부들이 그 아내들이 한국의 통계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부부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지금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경멸받았고 천대받았고 그리고 차별 대우받고 괄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제사장, 레위인 다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켰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 정통 유대인들도 이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도 같은 유대인인데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해야 되고 착함을 행해야 하는 그 사람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오히려 경멸하고 천대하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너희 유대인들은 이보다 더 착하게 살고 선한 일 해야 되지 않는가?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9명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1명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도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번역이 아주 점잖아져서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에는 아주 성경책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고 있는 장면을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사실 불쌍히 여길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은 나병 환자들 별로 없습니다. 위생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이라 여겼고, 그리고 사실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 조금 죄송합니다만 참 저는 어렸을 때 문둥병자들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함부로 못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실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몸의 이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흉측한 모습, 정상인과는 영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둥병 환자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죄인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신앙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저 사람들은 전염병 환자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진박해, 즉 성박해 따로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반인 정상인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보소서 우리는 이렇게 따로 진 밖에 살고 있고 누가 먹을 것 갖다 주면 그저 그냥 빌어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할 나위 없이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 10명을 모두 치유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서서 외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시켜 주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목에 그들 모두 치유받았음을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낫게 해주셨다. 해피 엔딩입니다. 그런데 다른 치유의 기적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시키는 이 치유의 기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진정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즉 10사람의 이제 치유받은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본문의 쭉 흐름을 보면은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나병 환자들, 다 같이 고통받았고 그 인생의 조건도 똑같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도 똑같고 뭐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에 굳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꼭 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9명은 유대인입니다. 1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율법 지켜나가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음도 없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리고 피가 섞인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지킨다고 하는 믿음 좋다고는 이 9명의 유대인들의 마음은 뭐가 가득 찼냐면 똑같이 나음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야죠. 그리고 가족도 만나야죠. 이제 새롭게 일자리도 찾아야지요. 돈도 벌어서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9명의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마음이 바쁩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가득 차서 지금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특별히 잘못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나병 환자였고 나았으니 나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새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가던 길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더 이상 예수님께 덕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 다시 볼 거 아닌데 또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가던 길 돌아가서 시간 내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서 굳이 계산도 안 맞는 일,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굳이 더 덕 볼 일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9명의 유대인도 분명히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보다는 세상의 다른 일들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에게는 지금 그 감사의 마음이 너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다른 그 무엇보다 이 감사의 마음의 충만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담겨진 표현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동일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저렇게 감사할 줄 안다면 하물며 유대인들은 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 천대하고 믿음 없다고 탓하고 율법 안 지킨다고 탓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그러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율법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너희들은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자. 여기에 예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감사하지 않았던 그 9명의 유대인도 나음 받았다는 거 다 똑같아요.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다시 문둥병이 확 와가지고 그들이 다시 문둥병에 걸렸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음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감사의 믿음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로되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의 믿음이 충만하게 그의 인생을 살고 있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이 그의 행동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믿음 가지고 사는데 9명의 유대인들은 그 감사의 마음이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믿음은 감사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의 첫 번째 토요 새벽 제단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그리고 11월 전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 일이 특별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게 느껴지니까 감사한 일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가 큰 믿음이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에 있든 없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서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서 그래서 감사한 일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을 하다 보면 자꾸 험하고 악한 일이 생겨나는데, 왜냐하면 전에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도 거기에 불평의 마음을 담다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리 다 되는 게 없나 이렇게 마음이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일어나 가라,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을 가져가면 내 믿음,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생각하옵나이다. 그 감사함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지금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출타 중에 있는, 한국에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심윤희 권사님, 또한 남미로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서재현 장로님, 고학자 원사님, 그들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다시 반갑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또한 우리 손복준 전사님, 그 코로나의 감염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